사도신경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께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찬양은요, 우리 축복송이에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서 아름답고 멋지고 귀여운 거 한번 찾아보면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손 뻗으시면서 찬양하실게요. 형제의 모습 속에 축복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이 시간 혹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려고 하는데 다 같이 일어나 보실까요? 자, 그래서 일어나서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하나님 고백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난 넘쳐흐르는 강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저희 공과 시간이랑 예배 시간에 성품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또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 우리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 함께 고백해 보시면 좋겠을 것 같습니다. 고백하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난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들 쓰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들 쓰니 사랑하며 섬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서로의 곁에 하나님의 형상 닮은 서로를 사랑하면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예배 가운데 저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가득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추운 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자중등부 아이들이 새학기를 맞이함으로써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작년과는 다른 마음가짐과 다른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올해는 주님의 성품에 대해서 배우고 있사오니 주님 성품을 충분히 묵상하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2025년 저희 중등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 의지하는 친구들도 있고 감기에 걸려서 못 나오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과 발걸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직 오지 못한 친구들에게는 발걸음을 재촉하게 하시고, 몸이 아픈 친구들에게는 주님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음 주에는 정말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육체 건강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황미성 목사님에게 주님 무한한 은혜와 말씀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 아이들이 무엇보다도 주님의 성품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쉽고 재밌게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시고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헌금송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안에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2025년 더욱더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모든 드린 것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말씀을 통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자, 성경 좀 펴주시고 오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9절. 자, 성경책을 펴주시고, 자, 혹시 성경책이 없다 싶으시면 앞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선생님이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에 같이 읽는 걸로. 자,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9절 말씀.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들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려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계속함을 받는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는 것이라. 아멘.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순서를 이제 조금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참여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제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거룩!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거룩! 맞습니다. 이 거룩은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에 대해서 알아갈 때에 우리가 우리 삶으로 도전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사람은 숨을 쉬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맞죠? 여기 숨 안 쉬는 친구 없습니다. 다 숨을 쉬며 살아갑니다. 자, 우리가 숨을 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공기가 필요하죠. 공기 중에서 구체적으로 산소가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산소를 우리 화학 기호로 O2라고 합니다. O2 아세요, 여러분? 곧 배울 거예요. 산소 O2라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물속으로 들어간다고 합시다. 물속으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뭐 할 거예요? 헤엄쳐야죠. 당연히 수영해야죠. 자, 수영을 합니다. 신나게 헤엄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이제 물에서 나가야 되는데 나갈 수가 없게 됐어요. 물속으로 꼬르륵 빠집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사고가 일어나죠. 숨을 쉴 수가 없게 돼요. 위험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한 점 뭔지 알아요? 물이 원소기호로 뭔지 알아요? 화학기호로? 원소기호. H2O죠. H2O는 뭘까? 잘 모르겠죠, 여러분. 아직. H2O는 뭘까요? 일산화 이수소예요. 바로 산소 하나와 수소 두 개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물입니다, 여러분.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물 안에는 산소, 수소, 산소 보이죠? 동그라미. 우리가 숨 쉬고 있는 산소. 산소가 있는데 왜 우리 물속에서 숨을 쉴 수가 없을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산소가 있는데 물 안에 왜 숨을 쉴 수 없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액체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액체 상태. 여러분, 우리의 폐는 액체를 받아들이면 큰일 납니다. 우리의 폐는 무엇만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체 상태. 특히 산소만을 공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폐가요. 사람의 폐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공기 중에서 폐로 호흡하며 살아가기 위한 존재입니다. 즉, 우리가 물속에서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 공기 중에서 호흡하며 살아가며 구별된 존재라는 것이죠. 반드시 우리가 공기로만 호흡해야 돼요. 산소로만. 혹시나 여기에서 나는 물속에서 숨쉬며 살아갈 수 있다. 손! 있으면은 웹툰 세계에서 깨어나라고 말할 뻔했어요. 자, 없으니까 다행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사람도 이렇게 땅 위에서 구별되어 살아가야 하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수많은 유혹들로부터 어떻게 구별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수많은 죄의 유혹들로부터 어떻게 구별되어야 돼요, 여러분?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5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말해요.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두운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죄 많은 세상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여겼냐면 아이고 불쌍하다, 어이고 불쌍하다 해가지고 불쌍히 여기사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누구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치르셨고 살리셨다. 이거를 또 같은 말로 빛으로 인도하셨다. 또 같은 말로 우리를 사망에서 부르셨다. 바로 이분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는 우리를 사망에서 부르셔서 살리신 분,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옆에 이어서 말하죠, 여러분. 오늘은 이 단어 하나하나에 우리가 막 해석하며 나아갈 건데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잘 집중해야 돼요. 알겠죠, 여러분? 자,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려요, 여러분. 모든 행실. 여기서 행실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행실. 아는 대로 한번 생각해봐요. 행동? 내 행위? 뭔가 내가 표현하는 것? 그런 건가? 했더니 한국말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뭘까요? conduct. 이것도 뭐 행위라는 뜻이죠. 근데 이때 당시에 헬라어 단어로 무슨 뜻인지 알아요?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한 것들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보면 아나스트로페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페는 길게 해줘야 돼요. 이 뜻은 무엇이냐? 생활 방식, 행실 뜻도 있지만 중요한 하나가 또 있어요. 돌아감이라는 뜻이 있어요. 돌아감. 돌아감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의 삶, 기독교인이 되기 이전의 행실을 원어로는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너 아직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니? 너의 삶이 혹시나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삶이지 않니? 그러니까 그 삶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과 구별된 자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또 여기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거룩한 자가 되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 되라라는 표현이 뭔지 알아요? 영어로 스토응테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스토응테? 무엇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되다. 무엇에 의해서 되는 걸 말해요. 자, 그렇다는 것은 무작정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수고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뭔가 되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16절 말씀 이제 봐볼까요? 그럼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자, 바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너네 내 안에 들어올래? 내 안에 공간 많거든? 너네 들어올 자리 있거든? 내게 속한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편지 쓰고 있잖아요. 베드로는 사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였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하나님께 속한 자였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앞에 기록되었을 때라고 적혀있죠, 여러분. 기록되었을 때. 여기에서 베드로의 신앙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을 알 수 있어요. 자, 베드로는 무작정 처음부터 무슨 말을 하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대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에요. 편지를 쓰는 대상들에게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하는 자, 선포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의 모범적인 모습은 뭐예요?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며 시작하구나. 우리가 그동안 내 생각대로 시작한 적 많죠. 오늘 아침 무엇을 먹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 오늘 어떻게 살아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맨 처음에 내가 이 생각을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과 먼저 시작하고 기도함으로써 시작해야지 라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 일어났을 때 기도하고 있나요, 여러분? 혹시?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시작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창세기 때부터 알려주셨어요. 창세기 3장 3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래, 너 이렇게 다스리면서 누리며 살아가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대신에 너희가 지켜야 될 한 가지가 있단다. 오늘 말씀 무엇을 먹지 말라고 하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래요.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내 말씀 안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너가 이 세상에서 누려도 되니까 모든 걸 다스리고 정복하고 살아가도 되니까 그 대신 너네가 내 안에서 먼저 살아가라. 내 말씀에 기초하여 살아갈 때 너희는 누리게 되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반대로 오늘 말씀처럼 내 안에 속하지 않고 내 말씀대로 시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고 있어요? 죽을까 하노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에서 어떻게 하시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리시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구나.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안 지켰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이르게 됐죠. 죄라는 것이 생기죠. 그렇게 우리에게도 죄라는 것이 생깁니다. 아무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죽음에서 구별하여 살리시기 위해서 먼저 태초부터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죠. 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셔요. 그래,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내 말씀으로 시작하여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확정적으로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된 자에게 주시는 확정적인 전제 조건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바로 내게 속하여 살아가는 자는 거룩하게 될지어다. 거룩하게 될지어다. 이 세상으로부터 악한 것으로부터 구별된 자, 반드시 너희들은 구원받는 자들이 될 거야. 너네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도,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할 때도 어느 순간에도 너희는 내 안에서 구원받을 거야. 그렇다면 구원받는 자가 있다 하면 반대로 누가 있어요? 심판받아 죽는 자들이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내 백성이 되면 너희를 무슨 상황에서도 구원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구별된 자, 거룩한 자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여러분? 여기 또 우리가 숨겨져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망의 권세, 악한 영들이 우리 가운데 틈타고 있어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그런데요, 이 사망의 권세와 악한 영들이 거룩한 사람을 보고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두려워한대요. 하나님이 전능하시죠, 여러분. 그죠?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니까, 모든 세상을 창조하 다스리시니까 거룩하신 분이죠.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악한 영들이
도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한테?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도전해요, 악한 영들이? 그나마 흔들리기 쉽고 죄 있는 사람들을 건드려가지고 도전하게 만들죠. 그런데요, 거룩한 자가 되면은 그 악한 영들조차 여러분들이 이제 건드릴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도 역시 이어받게 돼요. 그래서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 우리에게 당부하셔요. 너네가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 우리 17절, 18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보이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그네의 때를 두려워하십시오. 나그네의 때를 두려워하십시오. 왜 우리가 나그네의 때를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떠나 있을 때. 하나님과 떠나 있을 때. 혹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좀 멀어지고 떠나 있을 때 느낀 적 있지 않아요? 느낀 적 있는 친구들. 나 하나님과 오늘은 좀 멀어진 것 같아. 떠난 것 같아. 좀 생각해 본 적 있는 친구도 있어요? 손 다 내리세요.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저도 그런 적 많아요. 제 마음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접근도 안 할 때, 찬양의 소리가 안 날 때, 그냥 시간을 내 마음대로 흥청망청 쓸 때 뭔가 마음이 편하지가 않더라고요. 뭔가 그러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워하라. 왜냐하면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때 사단 마귀가, 악한 영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틈탈 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을 쓰러지게 만들고 더 이상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떠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그네로 떠나 있을 때를 두려워하라. 왜냐하면 곧 있으면 누가 오십니다.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면 곧 있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대요. 어떻게요? 언제요? 우리가 코 자고 있을 때 있죠. 우리 잠자리에 들고 있을 때. 이 밤에 도둑같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알 수 없을 때. 그래서 하나님과 항상 붙어 있으라고 우리에게 베드로를 통하여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이제 내가 너희들을 보고 심판으로 오겠다. 천국을 갈 사람인지 지옥에 갈 사람인지 심판하러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언제나 예수님이 오실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준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이제 이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에 절대로 외모를 보지 않겠대요. 여러분, 지금 한참 외모에 좀 신경 쓸 때죠. 우리 여자친구들은 좀 화장도 조금 하고 아이라인도 좀 그리면서 좀 신경 쓸 때죠, 여러분. 요즘 남자들도 화장한다던데 맞나요, 여러분? 저도 오늘 살짝 좀 바르고 왔어요. 피부가 어두워서 좀 밝게 하려고 좀 바르고 왔습니다, 여러분. 저도. 자, 아무튼 예수님이 오실 때는 우리가 표현하고 우리가 겉으로 치장한 모든 외모를 보지 않으시겠대요. 또한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삶을 보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왜요? 18절 말씀 나와있어요. 18절 말씀의 끝을 보면 빨간색 끝이 보이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돈도 잘 벌고 싶죠. 솔직히 좋은, 나중에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취업도 잘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우리 많이 섬기고 싶잖아요. 맞죠?
나를 위해서만 섬기고 싶나요? 아무튼 우리가 탑을 쌓아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뭔가 겉으로 보이는 것에 신경 쓰고 쌓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우리가 정말 나이가 다 되거나 불미스러운 정말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주님 곁으로 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쌓았던 것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이 땅에 그냥 썩어진다. 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것들은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만큼 너희가 이용할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보시지 않는다. 나는 무엇을 보냐면 바로 너희 마음의 중심을 본다. 너네 삶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알겠어. 그런데 너 내 곁에 있었니? 내 속에 거하였니? 나와 떨어지지 않은 삶을 살았니? 하나님은 그것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직 우리가 중학생이지만 혹시 내가 하고 싶은 것, 그동안 내 욕심대로 뭔가 부모님께 떼쓰기도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쌓아온 것들을 한번 지금 생각해봐요. 혹시나 싸울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봐요. 싸울 수 있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싸울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첫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시작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봤죠? 우리가 그 안에서 얼마나 구별되어 살아왔는지, 우리의 믿음에 따른 하나님께 대한 순종한 삶을 살아왔는지 하나님은 보신다는 말씀이에요. 솔직하게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 모습이 많죠. 순종하지 못한 모습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나 너무 지금 이미 늦었어요. 죄 지은 게 너무 많은데? 나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나 솔직히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보다 내가 죄를 지은 게 더 많은데 어떡하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 여러분 참 다행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맞습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완벽할 수 없습니다. 저도 알아요. 실수도 하고 죄도 짓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행히도 우리에게 정말 다행히도 한숨을 쉴 수 있게 하신 안도의 한숨을,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희가 진짜로 회개하며 나아간다면 너희가 그동안 지은 죄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용서받고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시는 것이죠. 혹시나 아직 죄 지은 것이 많아 죄책감이 있나요? 나 늦어서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다고 생각하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너희가 믿고 나아간다면, 회개하며 진실되게 나에게 나온다면 내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너희를 구원할 거라는 하나님의 또한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 예수님께서 그만한 우리에게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오늘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흠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순결하다는 거예요. 순결함. 그 어떠한 죄도 없고 그냥 딱 하얀색밖에 없어요. 결점도 없고 깨끗하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나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깨끗하고 귀한 예수님의 피가 어디에 흘러요? 우리에게도 그 보배로운 피가 흐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우리의 피가 그동안 부정했어요. 그동안 너무 죄가 많은
너무 부정한 피로 우리 몸속을 감싸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도 역시 깨끗하게 되고 우리도 역시 예수님처럼 순결한 거룩한 구별된 백성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도 순결하게 되고 구원받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수많은 유혹들로부터 구별된 자, 거룩한 자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도록 하셨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여러분, 여러분들은 소청년입니다. 청년이에요. 여러분들도 작은 청년일 뿐이에요. 여러분들도 이제 생각하고 결정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선택과 집중할 수 있는 우리의 생각 결정을 할 수 있을 때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요. 죽음 앞에 있는 이 세상과 구별되어 내 안에 속하여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기에 구원받기에 더 이상 우리 이제 과거 행실 생각하지 말아요. 더 이상 우리가 과거 행실 때문에 자책하지 말아요. 멀어졌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바로 이제는 더 이상 이전 행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우리가 쌓아온 그 바벨들, 우상들, 우리의 생각들, 세상의 기준들을 이제 바로 자 여러분 무너뜨립시다. 무너뜨리고 회개함으로 그리스도를 따라 구별된 삶을 여러분들이 직접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과 시간에 함께 거룩함을 따라 구별될 수 있는 삶을 나누어 보고 함께 결단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과 공과 시간을 나눌 때 우리 세상 속에서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구별할 수 있을까? 나누어 보시고 또한 우리 주중 큐티가 있습니다. 공과책 메인들이 피면은 주중에 우리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큐티가 있어요. 그 큐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에 기록함으로 주중에서도 삶을 점검함으로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PPT가 없나요? 분명히 넣은 것 같은데. 예, 있네요.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준비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묵상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거룩하심,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삶이었다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갔을 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 나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일하심이 있을까,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기를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 속하여 구별된 자, 거룩한 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나같이 한 목소리로 외치며 주여 외치며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의 삶이 우리의 생각과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기준에 따르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그분들이 하나님을 멀어지게 함을 알고 이제 더 이상 거기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 세상과 구별하여 내가 살아가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하여 구별된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심을 내가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내가 소망하고 싶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이 예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셔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더 이상 쓰러지고 넘어지고 유혹에 넘어져서 가져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용감하고 담대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사역처럼 주님만을 경배하게 소망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소망합니다. 내가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잠잠 자들이 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서 주님 모심을 우리가 준비하며 나아가는 우리 주님 되시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살리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예배의 삶을, 우리의 주중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동안 드리지 못했다면 이제는 주님과 함께 처음부터 시작하여 내 삶을 예배의 삶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결단과 그런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런 간구하고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 중등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과 역사하심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중등부 머리머리 위에 교사 머리머리 위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